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은 415장 살 수 없는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시오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살아온 풍랑일 때 나를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개적 성경은 254쪽, 킹제임스는 258쪽, 현대어 성경은 258쪽입니다. 16절부터 몇 절 안 되니까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참 우리 민족 특별히 우리 한국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TV에 아주 역사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또 들으니까 일본이 한국 사람을 무시해가지고 미국이 한국에 선교사 보내는 것을 극구 반대 못하게.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돌봐주지 않은 식민지로서 자기네가 돌봐주지 않으면 쉬운 말로 자기 앞다가리도 못한 사람들. 그거 내버려 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수없이. 그 미국에 조야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랬대.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는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우리 협력 조약을 국방 보호 조약을 맺었는데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됐대. 그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하는 바람에 미국에서 놀래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지각 있는 사람들이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래서 그때 미국하고 우리하고 아직은 이런 서로 외교 계약이 안 됐는데 서둘러 가지고 미국서 계약을 하게 돼서 우리는 가장 평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돼서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무조건 개입하게 돼 있고 미국이 침공을 받으면 한국은 무조건 미국을 돕게 계약이 돼 있대요. 이거는 고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얼핏 볼 땐 일본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대. 거긴 낮은 단계로 미국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트럼프한테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게 우리나라 그 역사의 아주 전략가가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인터뷰하는 얘기 어제 들었어. 이걸 알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무슨 뭐 미국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어쩌니 저쩌니. 이거 몰라서 그런. 이게 이제 사람들이 국제적인 조약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건 그걸 모른다는.
그게 지금 미국의 전략이요. 지금 두 가지래요. 하나는 트럼프가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 세력을 펼치려고. 유럽까지. 지금 완전히 이슬람 세력으로 넘어갔거든요. 지금 미국 쪽에서는 김정은이 같은 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중국이라. 그래서 이번에 지금 대만 여행법을 사인을 해가지고 국무부 차관급 되는 사람이 발표하자마자 대만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야단났거든요. 왜? 중국은 정책이 대만이나 중국 본토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항공모함을 대만 해협에다가 보내가지고 시위를 했어, 중국에. 그러니까 미국은 여차하면 중국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정책을 미국 쪽에서 여기서 패권을 쥐기 위해서는 북한 아무것도 아니고 중국을 박살내가지고 지금 가만두면 조금 있으면 무기가 중국이 미국보다 앞설 위험이 있거든요. 이건 세계적인 그런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미개했는지요. 여자분들은 글을 안 가르쳤어. 그리고 밥 한 그릇에 몸을 내줄 정도.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일찌감치 12-13살 된 아이를 미리 민면을 보내는. 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너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랬던 거야.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그 가난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가난한 나라 민족 중에 저기 파키스탄 저 북쪽 같은 데는요, 다 큰 여자 한 20대 여자들을 $50, $100면 산대요. 인신매매하는 거. 이 얘기는 그 전에 우리 아버님이 만주에 계셨을 때.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야시장이 펴지는데 여자 파는데 그 사람 보고 얼굴 보고 젊고 늙은 건 몰라. 그냥 부대짜리도 넣어가지고 대충 만져보고 산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사다가 한 달 살아보니까 늙었어. 그럼 다시 부대짜리 가져갔다 팔았다. 이런 세대가 있었어요. 지금 아주 사람 대접받고 살게 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요, 밤낮 웃고 살아요. 알아들었어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우리나라 종살이 했죠. 종살이, 노예살이. 예? 되게 다 노예했어요. 그러니까 주인 마님 그러고 쩔쩔매고 있잖아요. 그거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거 실제.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16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는 않았음. 예언자 이사야가 주님, 내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믿는 자가 과연 있었습니까? 하고 탄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그만두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했습니까? 헛된 육신의 욕망에 속아서 되지도 않는 욕망 꿈을 꾸고 어쩌고 저쩌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성공하려는 부귀영화 명예권 출세 성공이란 헛된 욕망에 자기 마음을 다 빼앗기고 인생을 다 소진해. 뭐 했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하면 식충이라고 그러죠. 먹고 사는 거에 걸걸걸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보니까 그 자식을 낳아서 그때 뭐 산하 제한도 안 될 때잖아. 가난한데 네식이나 나셔가지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적은 거죠. 그걸 먹여 살리려고 밤낮 잠도 못 주무시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춥고 더운 거 모르고 그 노전에서 우리 어머니 챙피를 무릅쓰고 고춧가루 장사. 시골에서는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이고 그죠? 동네 돌아다니면서 팔러 다니고 보따리 장사 그죠? 그리고 아버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시고 전 14살에 서울에 이사 와가지고 그때 뭐 골련이라고 그랬죠. 담배 야미 담배라고 그랬는데 가짜 담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매청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개인이 만드는 거예요.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이제 이를테면 정식으로 전매청에서 나오는 건 100원씩 파는데 그건 50원씩 파. 그것도 조금 잘 나은 거는 35원에 사다가 50원 받는. 조금 좀 시원찮은 거는 30원에 사다가 40원에 팔기도 하고 50원 팔기도. 제가 동네 골목 다니면서 담배 사려 새벽에 그랬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게 몇십 년 전에 제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돈이 없어서 결혼 초기에 보증금 없는 한 달에 월세 1,000원씩 주는 방 하나 달아내리는데 살았다. 저 변두리 중계동. 외형적인. 그러니까 헛된 세상에 개미처럼 바퀴벌레처럼 먹는데 연연해서 이리저리 달려다녔던 그 모습이 그 곤충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 이게 나의 선택이야.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의 부르심. 이게 은혜라는 거야. 값없이 받은 거저받은 은혜.
그러니까 미치도록 충성해. 죽도록 충성해. 할렐루야. 대충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 잘 먹고 부지런히 사는 거지. 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야.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건 그건 미개한 인간. 우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 관리를 잘. 그래서 부지런히 그 덜덜이 운동도 하고, 머리 폈다 다리 운동도 하고, 이왕이면 조금 더 걸으려고 화장실을 갈 때도 그걸 운동 삼아 가니까 자주 가는 걸 피곤하지 않게. 이제 늙으니까 모든 이 관략근이 약해지죠. 화장실도 자주 가야 돼.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거. 당연한 거지. 염려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걸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16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어. 이 예언자 이제 이사야 얘기했죠. 그러면서 17절에 믿음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똑같은 건데 말씀을 또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심지어 주님의 오묘하신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통달하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통달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깨닫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미련한. 그걸 깨달아야 지혜로. 오늘 목요일날 제가 이제 설교한다고 어떻게 자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잠언 8장하고 고린도전서 2장하고 구약의 지혜와 신약의 지혜 둘 다 하나님께 있던 것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을지라도 그 지혜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고 진리로 살게 된 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 할렐루야?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발톱까지도 내 게 아니야. 아버지가 지으신. 머리카락도 마찬가지. 지금 머리카락 이거 나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이게 머리카락 대머리 된 사람들 그거 뭐 심느라고 돈 들이고 야단 났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머리털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뭘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미련하면 이게 손에 쥐어져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코만 벌렁벌렁 숨 쉬지 말고 공기 내음새까지 음미하면서 살아. 감사함. 여러분 내가 입맛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맛을 좋게 하시니까 좋은. 맛이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맛을
내게 하셔서 마시는. 할렐루야. 우리가 뭐 맛있게 만드는 줄 알지요? 아니, 조리 방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요, 왜 마시는 줄 아세요? 여기 만능 조리, 만능 맛의 비밀. 아시겠어요? 손맛이라는 거 있죠. 맛을 내는 이 박테리아를 하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생각하나, 모든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팡이 짚고 화장실 갈 때도 감사. 지팡이 놓고 갈 때도 뒤뚱거리면서 감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하나님 은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은 건강 하나하나 그 상관없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이 물가마 가면 나보고 2번, 3번 당부하는 게, 목사님 미국 가시면 조심할 거 있습니다. 자기는 몸이 가냘부시니까 넘어져도 괜찮지만 목사님은 체중이 있어서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뼈가 부러져. 1mm의 조그만 돌뿌리에 채워도 넘어져. 그렇게 염려를 하셔. 어제도 당부하시고 또 당부. 그래서 뼈를 단단하게 하려고, 칼슘 먹게 하려고 그 조개 껍질 가른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주셨는데 그거 타서 깔아앉히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누가 안 주더라. 안 주니까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걔 나보고 또 조그만 그 칼슘 가루를 여기에 조그만 그 향수병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 뭡니까? 은단병. 거기다가 그 가루를 조그만 입구에다 집어넣으시라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가져오셔가지고 주면서 뭐라냐. 미국 가면 물이 좋지 않은데. 그저 조금씩 넣어가지고 깔아앉힌 다음에 물만 마셔. 그걸 갖다 주셨어. 그리고 목사님 눈이 안 좋으시니까 소금물을 해서 칙칙해서 눈에 뿌리십시오. 그걸 아침 저녁에 일어날 때 잘 때 뿌렸더니 눈 시력이 훨씬 좋아져. 얼마 전만 해도 이렇게 보느라고 눈을 찌푸렸는데 지금은 잘 보여. 거기다가 물 감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뜨거운 데다 뜨뜻한 데 하고 눈을 꼬박꼬박 하라는 거야. 그게 돌리라는 거야. 그래서 그제부터 시작했어. 어제는 한 20번. 또 입을 머금으면 입안에 충치 풍치 할 것이 다 고쳐진대.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깨닫게 될 때 너무 감사해. 같은 거라도 물 감아도 감사 감아로 가는 거야. 알아듣죠? 깨닫고 살아야 돼. 요 생각, 마음, 감정도 자기 기분으로 살면 안 돼. 할렐루야. 잘 써요. 다리도 잘 쓰고, 손도 잘 쓰고, 입도 잘 쓰고, 머리도 잘 쓰고, 우리 가슴, 마음도 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 어제도 얘기했죠? 그럼 돌아다니면 왜 가을에 보면 여기저기 예쁜 색깔의 낙엽이 떨어져 있는데, 그죠? 가면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예쁜 거 벌레 먹은 대로 이쁘고 온전한 이쁘고 갖다가 책갈피다 여기저기다 꽂아놓고 나중에 또 보고 또 부르잖아. 근데 우리는 낙엽 주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얘기했죠? 이제 우리는 어디 댕기면 갈 때마다 돈이 생겨. 어디 가든지 돈이 생겨. 야, 이거 참. 그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시. 생사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기 싫어. 얼굴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전화해서 몇 마디 하면 무슨 천사라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다 그러는데 민망할 정도. 여러분, 사람 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자기는 기뻐져.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남을 슬프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남을 괴롭히니까 자기도 괴롭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에 심동신피란 말. 마음이 움직이면, 즉 마음이 괴로우면 몸이 피곤.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 피곤한 이유가 뭔지. 오늘 기도하거든요. 늘 뭐 피곤하고 좀 무슨 저녁에 늦게 자요. 꼭 빨리 자면 1시 반 2시야. 그러니 피곤하지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피곤한 구조로 사는 거야. 그러고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그게 무슨 짓이? 피곤할 짓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마이동풍이야. 우이독경 안 듣는 거야. 말은 잘해요. 예, 알았습니다. 알긴 뭘 알아. 순종 안 하는. 그러니 그게 습관화된 게 사람한테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보면 10가지 한다는 말이 그 말.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 있는 거야, 불순종이. 자기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컨트롤하세요?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리십시오. 남을 고칠 게 아니고 자기를 고침. 남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경험적으로 얘기해. 내가 이렇게 좋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은혜를 받아. 간증이 왜 중요한? 1000번씩 회개했더니 이렇게 돼. 그 왜 중요한? 자기가 자기를 고치는 걸, 그걸 통해서 은혜 받은 걸 나누니까 사람들에게 은혜가 돼. 여러분이 자기를 고치지 않고 누굴 고치려고 그래? 아주 우리나라 말 재밌어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안 고치는 사람 남 고치려고 그러지 마라. 니나 잘하세요.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이 남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복음을 다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해당이 없어. 그래서 그 밑에 그랬죠.
18절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다 이뤘으며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영성 얘기를 귀가 닳도록 들은 영성이 안 되는 건 불순종해서 안 되는. 할렐루야? 나는 안 돼요. 뭐가 안 돼? 귀통배기를 줘봐요. 자기가 자기 귀통배기를 줘박을 수 있는 사람, 줘박을 수 있는. 그래야 순종이 되는. 성경에 그러죠? 미련은 돌로 벗겨도 안 벗어져. 비누로 벗겨도, 양재물로 벗겨도 안 벗어져. 이게 내가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한테 미련하다고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게 아니야. 우리가 스스로 미련하다는 거 알아. 자기가 자기도 못 고치면서 그게 뭐 얼마나 미련하. 보니까 아주 알았다고 고치겠다는 얘기를 지금 아마 1250번쯤 한 것 같은데 안 고쳐. 1250번. 알아듣겠어요? 하고 안 해. 하고 안 해. 나는 지적하기가 미안해서 못할 정도인데 그런데 듣는 사람은 안 고치면서 또 잔소리야. 그 잔소리 자기 안 고치니까 잔소리하는 거야. 여러분 고쳐보세요. 칭찬만 날마다 해. 내가 동네방네 자랑해. 마이크 대교 세계 자랑을. 알아듣겠어요? 칭찬 들으려면 하나님 앞에 칭찬 받을 짓 해보세요. 하나님이 동네방네 칭찬하게. 알아듣겠죠? 남 핑계 대지 마세요. 자기 탓이야. 그래서 한참 회개 운동이 있었죠? 김수환 추기현.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 운동이 있었어. 누구 탓하지 마세요. 탓이, 어제 어떤 분 설교하시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불순종한 얼마나 속이 터지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통사정하고, 그래서 40년 다 됐는데, 그래도 불순종. 너무 속이 상한.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그러셨는데, 딱 한 번만 치면 되는데, 한 번 더 쳤어? 2번 쳤어? 2번 치는 바람에,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속 마음이 하나님께 대적. 그래서, 너, 가나안 땅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너 나한테 대적해서 너 못 들어가. 보기만 해.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고 거기서 죽어. 여러분도 물끄러미 바람만 보고 죽을 거예요? 에? 정신 차려. 오늘 하루만 여러분이 완전히 죽으면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자유인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 할렐루야? 왜 나는 안 주나? 안 주는 게 아니요. 주시려고 몸부림치시는데도 안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지. 받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야. 다 가르쳐 줬는데. 또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고. 제가 실 예를 들어 얘기한 거예요. 1250번 얘기. 아마
그렇게 금방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 김양승 목사밖에 없는. 말이라도. 그런데 곧 10분만 지나면 똑같은 짓. 내가 10년 기다리는데 아직도 안 고쳐. 많이 고쳤지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다 알고 고치면 남들이 볼 때 성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 얼굴 때 묻히고 들어오면 때를 꼬질꼬질해 흘렀잖아요. 엉덩짝 투두배가 뒤통배 좁아가면서 시켜줬죠. 그죠? 그게 미워하는 겁니까? 아니, 미워하는 감정이 약간 있지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야. 이거 때깔 빛깔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엉터리 방터리야. 들을 줄을 모르는 거야. 깨달을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미련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봐. 세계를 다니면서 춤을 추면. 그죠? 하나님은 전 세계 다 열어놓으셨어. 누구말다 비행기도 띄워놓으셨어. 또 교통비도 다 주셔. 왜 못 가냐고. 불러다 들을 얘기가 없으니까 못 부르는 거야. 보내가지고 할 말이 없으면 못 가는 거야. 종이 수십 명, 수백 명 돼도 마음에 드는 사람, 에베네셀만 보내. 오직 하면 에베네셀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를 삼을. 저는 누구도 안 가립니다. 잘하면 제가 기도를 했어요. 나이로 따지면 장강무사님이 리더가 되잖아. 근데 교회는 질서예요.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나이는 10년 차이지만 신성신 목사님이 선임이잖아. 이번 4월 첫째 주일날 4월 1일 만우절이더라고. 4월 1일이 부활절. 성찬 집례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셔야 돼요. 그게 뭐 젊기 때문에 누구 맞다나 거기서 시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제가 시키는 게 아니죠. 겉으로 보면 제가 시키는 거지만 진심은 하나님이 시키죠. 여러분 그걸 모르면 시기 분쟁이 생겨. 기도했어요. 그래서 장강수사님하고 신목사님하고 둘이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한 달에 한 번 이끌어보라. 이게 앞으로 자주 있을 일인데 이번에 새로운 모델이 형성이 돼. 그래서 원래 교회는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는 교회대로 굴러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시니.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종일 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요. 질서는 지켜요. 하나님 사역을 깨달아요. 이걸 알고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은 교회 와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과는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는. 할렐루야. 이게 참된 질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여러분을 내가 목사고 성도니까 이래 저래 세상 말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 안에 한 지체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마음으로부터 섬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 마음, 감정을 빨리 바꾸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감사하고 섬기고 기쁘고, 이게 진짜 옛날 말로 말, 이건 북한 말이 아니에요. 옛날 말로 말하면 그게 동무야. 동무가 뭔지 아세요? 함께 힘쓴다. 한 가지 동자 힘쓸 무자. 이게 좋은 뜻인데 저 뻘건 분들이 다 써먹는 바람 동무가 이상해져 버려요. 알아듣겠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아버지 그러셨어. 야, 내 동무들 어디 갔냐? 에? 우리 아버지 빨갱이 아니에요. 그 세대는 그랬다. 그 친구가 동무야. 왜? 그 맞는 말이 한문식으로. 함께 힘을 쓴다, 이 말. 알아듣겠죠? 요즘 모르겠어요. 난 청와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소문이 횡행해요. 청와대 안에서는 동무로 통한다네. 김동무, 이동무. 이런 소리가, 그게 주사파라는 것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 그게 옳은 게 아니야.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정한 측면에서 동무는 좋은 말이야. 그죠? 근데, 정치 사상 때문에 동무 없고 하면 안 되는 기라, 얘. 아가씨야?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리저리 치우치는 건, 그건 줏대 없는 사람. 알아들었죠? 주 안에서 네 편, 내 편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편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거든. 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왜? 우리 내일 모레 죽어. 내일 모레 천국 간다고. 우리는 예수님 신부답게 날마다 신부단장해. 알았죠? 그래서 목욕탕 자주 가서 때 잘 베껴야 돼. 말씀의 때를 베끼. 말씀으로. 그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19절에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면 그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다는 것을 몰랐던가요? 아닙니다. 그 옛날 모세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족속을 사랑하여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켜 놓고 너희의 속을 썩여 주겠다. 2000년의 통계인데 유기성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 손봉호 박사가 그 전에 미국에 젊은이들 모아서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모임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큰 대회가 거기서 강의를 하시는데 2000년에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는 위증죄로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1000몇백 명. 그런데 일본은 6명밖에 안 돼. 위증죄, 거짓말하는. 그런데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돼. 한국은 그때 20%였는데 정직하지 않다. 한국 사람 정직하지 않다. 일본 사람이 훨씬 정직. 비율로 말해봐. 20%하고 1%하고 되겠어. 기독교. 옛날에 홍치모 장로라는 분이 얘기하는 민도가
인격적인 부분이 옛날에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200년 앞섰다.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 앞섰다. 대만은 우리보다 30년 앞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의 민도예요. 인간으로 남아있으면 민도가 없어. 사람이 되면 민도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사람 앞에 떳떳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똑같은 저울로 보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알아들었죠? 자기한테 뭐 조금만 손해가 되면 상대방한테 막 부젓갈, 화젓갈로 찔러. 말이 돼요? 세상에 끔찍한 일이 전주에서 일어났어. 10몇 년 동안 함께 일했던 미화원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그걸 쓰레기통에다 몰래 보내서 그냥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렸어. 아무도 몰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친구한테 빚을 8천만 원을 지고 있었고, 그 불 태워서 소각시킨 다음에도 그 사람 이름으로 1,500만 원인가를 뭘 받았었어. 그래서 자기는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변명한. 술 먹고 싸우다가 홧김에 죽였다고. 어제 뉴스에요. 이게 친구예요? 친구냐고. 그래서 옛말에도 주중 형제는 천계유나 금난 지붕을 일개하라. 술 먹고 호형 호제 형님 동생 하는 건 천계라는. 그러나 어려움 금난 집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구는 일개물 하나도 없다. 친구는 오직 예수님밖에. 알아들었어요? 자식이 뭐 부모가 뭐 요즘 뭐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고 세상이 악한 시대. 알아들었어요? 아이고 나는 안 그래. 아이고 몰라요. 여러분들 자식 죽이고 이게 악한 마귀 때문에 그래요. 알아들었어요? 좋을 땐 한없이 좋지. 에? 아유 우리 애. 성질나면 그놈의 새끼. 요즘은 그래도 덜해요. 옛날엔 씹어먹어도 시원해. 옛날 그랬어요. 그놈의 자식 씹어먹어도 시원찮다고. 그렇게 우리가 악랄했다고.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독종일 수밖에 없는 게 마귀 졸개가 돼서. 자기가 악한 게 아니야. 악한 마귀가 우리를 악의 도구로 쓰기 돼. 핑계 댈 건 없어. 속아 넘어간 내가 잘못. 이번에 어떤 노인네가 전화 금융 사기 당했잖아, 그거. 뭐, 보이스피싱. 근데 은행 직원이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아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야. 친척이 뭐 한다 그래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9억 날렸어, 9억. 보이스피싱 9억 날렸다. 은행 직원이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잘못 보내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친척이. 그러니까, 자기 꾀에 넘어가서 9억을 날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 날리는 게 뭔지 아닙니까? 그 속삭이는, 마귀 피시. 전화 피싱 사고가 아니야. 금융 사기가 아니야. 여러분, 생명 사기 당하다.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정신 안 차리면 서울, 여기 용이니까 좀 나은지 모르지만, 눈 감으면 코벼먹. 눈 감으면 코벼먹. 여러분, 마음을 닫으면 영혼 팔리는 거예요. 마음 닫으면 영혼이 팔린다고. 영혼. 이게 정신 안 차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20절에 그랬어요. 그 이사야도 담대하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까 술꾼 얘기했죠. 술 먹으면서 형님, 아우 1000개가 있네. 그런데 실제 어려움 당할 때 친한 친구는 하나도. 이게 참 묘해. 술 먹고 호영호재할 때는요, 돈 100만 원 비든 거 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은 내리고. 내일 자고 깨면 머리 긁고. 미쳤지. 제가 그랬잖아. 그게 어리석은 인생. 여러분, 자기를 누구한테 송주합니까? 자기한테 송주. 자기가 자기를 망치는. 성경이 그러죠. 원수를 다 사랑하되 자기가 제일 큰 원. 자기는 용서하면. 그런데 우리는 자기는 1000번도 용서해. 남은 죽어도 용서. 이게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알아들었죠? 오늘부터 고칩시다. 에? 그래서 또 식사하는데 뭐 아우 먼저 형제 먼저 하던 또 서로 양보다 아무도 못 몰라. 그때는 그게 아니야. 빨리빨리 가지고 가서 자리에 앉아서 뒷사람에 빨리 순번을 주는 게 도리야. 알아듣죠? 이 사람들 보니까 아주 손해 안 나는 걸 양보 잘해. 이게 심각한 오류야. 어리석은 거예요. 우라고 그러죠. 어리석을 그러죠. 우를 범한다는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자신의 팔을 벌리고 계셨지만 그들은 계속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해서 여러분이 그 짝이에요. 뭐 나중에 천국 가면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혼날 거야. 야, 너 영성 몇 년이나 듣었냐? 왜 그렇게 반질반질하게 순종 안 했냐? 에이그 친구야, 안 그러시겠? 지금부터 놀짝놀짝 하시고 알아들었죠? 디비입시다. 디비. 빈대떡 뒤집는 것처럼 디비자고 싹.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진짜 춤추면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대에 정말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의 심리와 심령을 구분하게 하시고 인간과 사람 됨됨이를 깨우쳐 주시고 로마서 6, 7, 8장이 체험돼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성애를 주신 것은 이미 모성 본능을 주시고 자녀를 출산케 하시고 그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된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버지 우리가 무지해서 영혼은 보지 못하고 육신만 보고 헛된 애정으로 길러왔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돌보듯이 자녀손들을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만드셔서 진정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 뜻이 하늘에 이루어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끼리는 이제 특별 부흥회한 거예요. 알아듣죠? 다른 데서는 이런 잔소리 안 해요. 우리끼리 하는 거. 아멘. 예, 그래도 할 거네야지. 주여 삼창합니다. 다른 분들은 부스러기 잡수지만 우리는 진짜 막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 자비의 아버지 하나, 권능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돌보시고 도우시고 얼쿠하면서 날 빌라오시 아버지가 보실 때 온전함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버지의 정신, 우리의 문장이 아버지의 문장이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의 언어가 저희들의 언어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문장,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 계시하신 말씀들을 증거하고 학문들을 정립해서 우리의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올바르게 세워져 진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돌봐 주셔서 정말로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 능력 위에 능력.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춤추고 아버지 흥이 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뛰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고 실천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로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은혜 위에 능력 위에 능력 만만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게 발레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쉬시기 바랍니다.